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나홈서 1장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지운 채 서스럼없이 악행을 저지르던 니느웨, 그리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보복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라는 선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어지는 2장은 그 심판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마치 나홈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홈이 거기 서 있는 것처럼, 서서 보고 거기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복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니느웨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실행 가운데 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그 참혹한 그 진노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그 3장은 그 심판받을 니느웨의 민낯을 확 드러내 버려요. 3장 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3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을 이렇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마치 여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듯이 이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다. 근데 그 진노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이 장에서 말씀하시더니, 그러한 참혹한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마치 여인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확 민낯을 드러내는데 그들은 어떤 자인가? 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은 피의 성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니느웨, 그런 공동체는 피의 성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살인과 거짓이 가득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과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들을 확 드러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4절도 보시면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뭐죠?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워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이들도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3장의 마지막 19절을 한번 볼까요? 3장의 마지막 19절은 또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칠 것이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손뼉을 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모든 백성들이, 너에게 고통을 받던 모든 백성들이 다 너의 고통을 보면서 손뼉을 칠 정도로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던 자였다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그들은 피해 성, 살인과 거짓으로 가득한,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사단을 닮아 있었던,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괴롭히고 죽이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확 밝혀내면서, 이제 니느웨의 심판에 대하여서, 그리고 니느웨의 그 심판의 실행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선고를 하시며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이 왜 이렇게 참혹한 심판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지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인가, 그리고 우리는 또 살다가 이런 니느웨가 우리 옆에 찾아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런 피해 성을 굳이 하나님을 왜 존재하게 하시는가? 이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또 득세를 하는가? 거기에다가 그들은 또 왜 우리 옆에 있는가? 니느웨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두십니까? 1장 14절은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셋째 줄을 한번 보시면요.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니느웨에 대한 선포죠. 이는 네가 어떻게 됐대요?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열방에 복을 전할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만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는 하나님의 왼손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고 니느웨도 하나님이 쓰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니까 니느웨도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가,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저 벌레는 왜 있지? 저 벌은 또 왜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지식이 좀 더 올라가다 보면 그것에 대해 점점 알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니느웨가 왜 있지? 존재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득세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우리 옆에 있는 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쓰시는 도구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어떤 도구라는 말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영적인 이스라엘을, 교회를 통해서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니느웨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되 더 크게 드러내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요나서 3장을 가보시면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건 악하기로 유명했던 니느웨의 왕이,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믿었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장 8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이것 때문에 요나가 화가 엄청 났거든요. 저렇게 악한데 저들까지도 용서하시나.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모두가 다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다라는 것. 아무리 악독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도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니느웨는 또 어떤 도구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최후 심판 때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 도구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이사야서 10장을 가보시면요,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하나님께 어떤 도구였는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하나님이요, 실제로 지금도 통치하고,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열방을 통치하세요. 그런데 그 열방이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몽둥이를 든단 말입니다. 회초리를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크게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만 보면서 저 나라 어떡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나라를 짓밟은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또 약자들에게 마음을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짓밟히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들을 쳐서 탈취하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셔서 득세하게 하셔서 그 회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공의를 드러내시는, 공의를 실행하시는 도구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득세하게 하세요. 그들은 강합니다.
아무도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강해요. 왜요? 회초리니까. 하나님의 형벌의 회초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아수르는,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우리 육적인 생명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천사 같은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약하기도 하죠.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그렇게 예쁜데도 악하기도 해요. 근데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성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하기도 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자라가는 약하기도 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저기 열방에 있는 저들처럼 악을 행할 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형벌은 고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행위를 할 때는요, 징계하세요. 아버지로서 고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의 도구가 또 뭐라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거예요. 열방, 악한 열방을 심판하는, 형벌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죄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도 아수르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맞습니까? 아수르에게 맞습니다. 심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쓰임받았던 게 바로 아수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할 때에 그냥 약한 대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털 깎인 어린 양처럼 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자로도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자의 아들이에요. 사자. 그런데 이 사자도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할 때는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를 자라게 하는 도구, 그것이 무엇이냐면 또한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순간에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야, 하나님이 심하게 때리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히스기야가 누구한테 가장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수르한테 가장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강력한 통치자 사네립이 또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몰라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열방이 떠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떨었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때문에, 니느웨 때문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의지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에 의하여 넘어지고 죽임당하는 걸 보면서 이 벌벌벌 떨던 사자 새끼와 같았던 이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아수르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때리는 회초리로도 쓰임받지만 그들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믿음이 강한 자였습니다. 왜요?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수르, 니느웨는 또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쓰시는 도구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열방에 복을 전하는, 생명을 주는 도구라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쓰는 도구니까 이 도구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우리만 귀한 게 아니고 아수르도 귀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를 이렇게 이제 완전히 진멸하신 겁니까? 왜 완전히 심판하신 것입니까? 그런 도구가 이사야서 10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7절부터 보시면요. 자,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아수르를 뒀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들을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 그저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냥 파괴하는 것, 죽이고
그래서 그들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 고문을 했고요. 죽일 때에도 가장 고통스럽게 죽였고, 죽이고 나서도 사체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몰라요. 완전히 그냥 앗수르를 만나면 트라우마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렇게 멸절하려 하는도다. 8절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제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막대기에 불과한 그들이 이제는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맛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이제 하나님이 그냥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징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유다까지 하나님의 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 하나님은 도구기 때문에 쓰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도구가 선을 넘었고 교만해졌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이제 남유다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멸절시키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의 자리에서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보복한다. 너 내가 너에게 진노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2장에서 생생하게 그들이 어떻게 돼? 정말 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곧 이 니느웨가 이 상황 그대로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확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나훔서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훔을 시작할 때에 요나서와 나훔은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한 메시지가 아니고 니느웨에 관한 메시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요나서와 나훔서에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더 있어요. 형식적인 공통점 하나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요나서를 마칠 때에도 나훔서를 마칠 때에도 원문은 질문으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요나서도 질문으로 마쳐요. 그래서 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어떻게 내가 그냥 아끼지 않을 수 있니? 내가 그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질문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요나가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한 그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니? 라는 그 질문은 나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라고 방점을 확 찍으면서 요나서를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나훔서도 똑같이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끝내십니다.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는. 이걸 제가 원문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내 상처는 고치지 못한다. 네 부상은 치명적이다. 네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손뼉을 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계속된 너의 잔인함을 겪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악독함이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나훔서를 끝내. 이 말은 뭐죠? 내 손에 도구였던 네가 나를 넘어서 온 땅에 폭력을 행하지 아니한, 나를 무시하고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한 그 교만함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모든 자들에게 폭행이었고 살인자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그렇지 않은 자가 어디 있니? 라고 질문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를 내가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니? 내 손에 도구였던 네가 그저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즐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둘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마지막 나는 그런 너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홈서를 마치면서 우리 주변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다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니느웨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니느웨를 만나면 우리는 다듬어지고 우리는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니느웨가 매우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왜 하나님 왜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홈서는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반드시 보복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 니느웨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고 그들의 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 곧 그들에게 생생한 2 장이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3 장의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니느웨가 내 옆에 있을 때 니느웨만 보지 말고 '아 니느웨가 내게 있어야 될 만큼 내가 다듬어져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그를 넘어서서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곧 손대시겠구나.'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